마띠아의 부활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목사님이 감동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냐, 가슴이 뭉클한 부분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꼽을 겁니다. 역사 속에서 어쩌면 영원히 묻혀버릴 뻔한 한 사람, 이 사람의 부활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참 마띠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후회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직을 감당해야 될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11사도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번째 사도가 필요했던 거지요.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다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돌아온 11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이 한 다락방에 모여 전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리더인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감화 감동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니 영적으로 가장 분별력이 잘 분별할 수 있을 때에 12번째 사도, 나머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 12명 중에 들어갈 한 제자를 뽑읍시다. 그 말을 모두 좋게 여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12번째 사도가 될 사람을 뽑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 12명의 제자, 사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는가 봤더니만 그 자격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에서 22절에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 주던 때부터 예수님이 방금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자격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침례 요한의 활동하던 시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방금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 그때까지 12제자들과 항상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감동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름도 알고 있고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알고 있고, 물리를 걸은 누굽니까? 물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도 알고 있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도 알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행적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그들의 행한 일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있었던 곳에, 그 12제자가 있었던 곳에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12명이 있던 자리에, 우리 1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때에 항상 우리와 있던 자, 아무도 그의 존재를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따라갔고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머물렀고 12제자 가는 곳에 항상 함께했던 사람, 한 번도 사복음서에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사복음서 읽다 보면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 오병이어의 떡을 나눌 때도 12제자처럼 자 떡 받아라 라고 하는 위치에는 없었겠지만 그 12제자 옆에서 그 떡을 받아 같이 나누어 줬을 것 같은 사람,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이 한 다락에서 12제자를 불러 떡을 떼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고 12명 챙겨 방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유언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창가에 남겨져서 창문으로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던,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창가에서 마당에서 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을 태우고 12사도가 탄 배가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을 수가 없었어요. 풍랑이 워낙 세가지고 막 배 안으로 물이 차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12제자가 얼마나 그 밤에 힘들게 노를 젓고 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 가만 피곤하신 줄 알면서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던 12제자의 그 풍랑이는 바다의 고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날 밤 그 12제자, 예수님 태운 12제자뿐 아니라 그 배 옆에 다른 배들도 있었다는 사실. 성경은 몰라요. 그날 예수님의 12제자를 태운 배만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다른 배들은 예수님 따라가는데도 예수님을 태우지도 못했는데 고난당하는 배들도 있었다는 사실. 마가복음 4장 35절 37절에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이런 게 잘 보여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질문드립니다. 이날 다른 배들과 예수님 태운 배가 가다가 예수님 태운 배에만 풍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다른 배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당연히 다른 배에도 일어났죠. 무슨 예수님 배에만 풍랑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12제자가 고통당하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했던 사건만 생각하는데 조금 넓게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른 배들에 있는, 다른 배를 가지고 예수님 자기 배에 태워주지도 않는데 너희들은 그냥 있어. 그러고는 매몰차게 12명만 챙기고 예수님 가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가. 이럴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나를 안 태우면 못 갈 것 같습니까? 다른 배에 타가지고 노를 저어서 막 가는 거예요.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입니까? 아니 12제자들은 차라리 예수님 배에라도 모시고 있으니까 깨울 뿐이라도 있고 도움을 청할 뿐이라도 있는데 다른 배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에 다른 배들도 있었다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수십 번을 읽어도 주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구절이었는데 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름 모를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띠아 아닙니까? 마띠아가 타고 있었죠. 마띠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모신 저 배에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데 허락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12명 불러가지고 최후의 만찬할 때도 마띠아 너 뭐해, 방으로 들어와, 한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마르다가 음식을 챙기고 마리아와 함께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12제자 불러가지고 방 안에서 한상 차려서 먹을 때에도 마띠아는 언제나 마당에 앉아가지고 남은 음식 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12제자가 탄 배만 안타까워하지만 실제로 그 배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던 예수님을 태우지 못한 배에 있었던 사람을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올라타지 못했던 제자들, 풍랑은 불어오는데 12제자의 배는 그래도 예수님 태워서 안전하겠지만 예수님을 태우지도 않은 채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마띠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어도 있는 줄 몰랐던 사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도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사람, 이번 주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지난주 왜 안 나왔냐고 얘기를 해도 좋은 자리에는 한 번도 오라는 말 안 하더니만 험한 일을 할 때는 전화해서 교회 빨리 나오라 그러고, 좋은 자리에는 나 빼고 버스 타고 꽃구경 가고, 험한 일 교회 청소할 때는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 그러고, 늘 좋은 일에는 불려다니지 못하고 험한 일에만 함께 동원되었던 사람 이름이 마띠아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그 모든 것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마띠아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드디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마띠아의 부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한 일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는지,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지 않고 굳은 자리에도 찾아다니는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무도 그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박수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다들 좋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고난의 한가운데도 예수님 가시면 그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없는 배를 타고서라도 따라가는지, 좋은 자리에 불러주지 않고 마당 밖으로 밀려나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사람 마띠아를 오늘날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리산의 세석평전에 철쭉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이제 철쭉이 피기 시작했더군요. 어제 그저께 비가 오고 난 뒤에 산천초목이 푸르러졌고, 이제는 벚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꽃들이 또 저마다 때를 따라 피기 시작했는데, 지리산 세석평전은 철쭉으로 유명하지요. 그러나 거기 가보면 그 산 정상에 운동장 몇 개만한 평원이 펼쳐지고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일찍 가보면 그 철쭉이 피어 있는 세석평전 철쭉 피기 전에 먼저 피는 꽃이 있습니다. 진달래죠. 진달래도 만만치 않게 그 세석평전에 핍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진달래다, 벌써 봄이 왔네, 어머 벌써 진달래가 폈어. 진달래는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일찍 피잖아요. 벌써 봄이 오나 봐, 와 진달래 봐, 박수를 얼마나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달래보다 더 이쁘다고 자신하는 철쭉이 그 밑에 있다가 시샘을 하고 내가 더 이쁜데 하고 툭 피는 철쭉이 없어요. 진달래의 박수를 진달래에게 양보한다고요. 아, 그래 진달래야, 너의 때를 즐겨라. 그리고는 그냥 그 진달래 사이에 철쭉이 꼴불견처럼 툭 피어가지고 내가 더 이쁘지롱 이러는 철쭉이 없다니까요. 진달래의 박수를 오롯이 진달래에게 양보하는 철쭉. 그러다가 진달래가 다 지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는 게 바로 철쭉이지요. 툭 투두둑 투두둑 기다렸다는 듯이 지천으로 철쭉이 그 세석평전을 덮을 때면, 얼마 전까지 지나가던 산행을 하던 사람들이 진달래를 보고 박수치고 환호했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깍 소리를 내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합니다. 그래서 세석평전은 진달래로 유명한 게 아니라 철쭉으로 유명한 거죠. 자기의 때를 기다렸다가 필 줄 아는 철쭉, 자기의 때를 오롯이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진달래의 박수를 시샘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나의 때가 온다라고 자기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철쭉. 산에는 다 자기의 때에 꽃이 피기 때문에 사시사철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볼 때 나보다 못한데 박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시샘해가지고 꼭 이겨 먹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마음 하나 딱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진달래, 나는 철쭉. 뭐가 부럽겠습니까? 기다려라, 나의 때가 오고 있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마띠아가 요한을, 가룟 유다가 베드로를, 마띠아가 베드로에게 시샘을 했다면 멱살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했으면은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나 베드로의
그 섬김에 박수를 해주고, 요한이 주님 품에 그냥 옷자락이 닳도록 얼굴을 파묻고 있어도 시샘하지 않고, 요한이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도 언젠가 저 자리 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있으니, 철쭉처럼 피어나는 사도행전 1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의 때가 왔을 때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마띠아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달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염하고 아름답고 색채가 강하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철쭉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때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요.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저는 왜 마띠아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12제자로 뽑은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지요. 마띠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살아있는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천하 만방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마띠아는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의 믿음도 죽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마띠아 속에는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끝까지 예수 따라다니다가 인정 못 받고 예수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네 하고는 예수께 등 돌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어도 이 마띠아는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그 정도 되면은 다 예수를 떠나갔는데, 마띠아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무덤 들어간다고 예수님 영원히 저기 계실 분 아니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는 예수님 40일 동안 여기 부활하시고 계실 때에 함께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 좀 알아주시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해버리시고, 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감람산에서 돌아와 120명이 함께 모여 남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마띠아를 실망시키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그러자 마침내 그 다락방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가 12명 중에 한 명이 되면서 그를 무엇으로 세웠어요?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 평생 부활 하나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죽어서도 부활 믿음, 예수님 부활하셔도 부활 믿음, 예수님 승천하셔도 부활 믿음, 그리고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전승에 의하면 헬라 역사가 니코포루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갑바도기아, 이집트,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AD 80년에 지금은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콜키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부활의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을 증언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거지요. 마띠아가 전한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부활을 살아냈는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마띠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첫째,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꾸 부활의 이야기를 허무맹랑하게 꾸며낸 이야기로 허구로 믿거나,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정신이 부활했다고 볼트만이라든지 케제만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 부활의 정신의 부활 추상화시키거나,
예수 공동체가 와해되려고 하자 12제자가 와해되어지는 예수 공동체를 강력하게 다시 결집하기 위해 부활했다고 12제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자꾸 고집하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부활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전승이 내려오다가 영웅화시키기 위해 부활했다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진 설화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의 정신이 12제자 속에서 부활했다는 추상적인 정신의 부활도 아니고, 예수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결집할 하나의 이야기가 필요해서 부활을 12제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전해야 확신이 있는 거지, 지어낸 이야기를 전하는데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본 사람만 500명이라 그랬어요. 동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니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500명만 봤다고 착각을 하는데, 동시에 본 사람이 500명이니 예수님 부활하고 예루살렘 걸어 다니시면서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돈 주면서 예수 부활 거짓말이라고 해라고 할 정도로 수습할 정도였으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만 명도 다 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요? 그 교통사고가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본 증인 한 명만 있어도 재판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한 명의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한 명의 증인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부활한 걸 500명이 동시에 본 증인이 있는데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왜 한 명의 말은 믿으면서 5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동시에 받는 사건을 왜 자꾸 허구라고 하냐 이 말이죠. 죽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500명에게만 보였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보였겠지요. 증인 한 사람이 교통사고 현장에 우연히 있다가 그냥 그 교통사고의 현장을 판사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한 명 보고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이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부활을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도 얼굴 인상이 죽은 인상을 하고 다니니까 옆에 있던 믿음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여보게, 자네 예수님은 왜 아직도 무덤에 계시는가? 아니 무슨 소리 하나? 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는 부활 안 했네. 네 얼굴은 딱 예수가 무덤에 있는 얼굴이네. 아,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떻게 그런 인상을 쓰고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진짜 믿어진다면, 예수님 죽으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언어와 얼굴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네 얼굴을 보니까 부활한 게 맞나 보네. 나는 예수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자네 얼굴을 보니 예수가 살아있긴 살아있나 보네. 아니 무슨 말 하는가? 그 살아있으니 자네 얼굴이 옛날에는 죽을 상에 두고만 예수 믿고부터 피지 않았나? 옛날에는 전부 입에서 안 된다 하더니만 이제는 된다 하지 않는가? 우리는 부활을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감격이 있고 소망이 담겨 있어야 되고, 말 한마디에도 부활의 증거가 말 언어에도 나타나야 하고 자세에도 나타나야 하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거고, 그냥 어깨가 좁아도 쫙 펴고 다니면 부활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의 자세에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잠잘 때 죽음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 하루에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하루 동안 쌓인 근심, 염려, 이거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염려,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때 염려, 근심, 걱정도 그날 밤 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그거 다 죽어버리고 다시 하루 어제 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잘 때는 오늘 하루 가졌던 나쁜 생각, 안 좋았던 일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은 내가 부활로 새롭게 오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오늘의 근심을 내일 또 부활시켜서 가져가지 말고, 오늘 근심은 오늘 죽어버리고 내일 아침에는 부활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 근심과 걱정, 불안도 잠들 때 다 죽어야 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 잠들기 전 기도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 오늘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기가 막힌 시죠. 하나님, 오늘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어제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다. 어제의 여러분은 어제 죽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나님 깨워주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어제 염려 오늘 끌어안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말고 부활을 삶에서 살아내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부활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마띠아는 부활을 보고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셔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12제자로 불러 이제는 네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라 라고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아까 말했듯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하다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제자라도 상관없이 사도행전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이곳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사마리아에서나 안디옥에서나 구브로에서나 그 어디를 가서도 그들이 전한 복음에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왜 부활의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은 영이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이 선포되는 집안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집안이 등을 안 켜도 밝고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활이 전해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선포되는 그 영혼에게는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살다가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들어오면 우울증도 떠나가고 정신병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얼굴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부활이 선포되면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아이고 죽는 게 낫다는 말, 죽음의 말이 떠나가고 살 수 있다. 부활이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의 내력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바뀌고 삶의 의욕이 생기면서 마침내 그 삶이 부활의 삶이 되고 부활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믿음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 사람, 부활절이 왜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내 믿음이 부활절을 기반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나 믿는데요 하지 말고 믿어도 자꾸 죽어가는 믿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죽어 계시다면 우리 절망합시다. 아니, 제가 제일 먼저 절망할 겁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데 뭐하러 목사하고 평생을 내 인생을 드립니까? 절망해도 제일 절망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트리 버네프가 이런 말을 했죠.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눈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절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사실임을 선포해야 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증거해야 하고 온 땅으로 다니면서 말로 부활을 증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귀한 부활이 오늘 부활절에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에 다시 이 봄꽃이 피듯이 봄에 저 푸른 잎사귀가 다시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푸르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사실임을 제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제 삶의 부활의 삶을 말로, 언어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어깨로, 걸음걸이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기쁜 소식 전하여 그 인생도 변화되고 그 집안도 변화되고 그 삶도 변화되고 죽음을 생각하던 그 영혼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